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줄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 코로나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이사오니 주여 이것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세운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귀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시온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고백처럼 일평생 동안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또 몸된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주의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측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예배 시간은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내 시간표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두 영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 시간표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영이 나를 주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붙잡힌 바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사람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인생의 삶을 간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의 삶이 주님의 시간표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력으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로 통해서 우리는 이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주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처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세워진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삼성교회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첫 번째, 교회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죽였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여러분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변합니까? 나에게 찔림이 있어야 되는 찔림이. 이 찔림이라는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갔다가 온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분 성숙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 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의 길까지 갔다 오고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는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근면한다는 거 참 이거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근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면을 하면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그걸 잘 안 받아줍니다.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나 미워하는가? 왜 나만 그러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깨닫게 된다는 게 참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꾸 판단합니다. 저거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스스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되었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리랍니까? 저는 주님이 저를 기다려주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설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마음의 찔림이 있었고 그들이 어찌할꼬 하며 그들이 애통해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언제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찔림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책망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교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3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게끔, 이 선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이 뭐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여러분 찔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나는 아무런 찔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영이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바늘만 약간만 건드려도 느낍니다. 그런데 영혼이 떠난 육신은 송곳으로 찔러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만질 때 나에게는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의 성품으로 내가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조금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있으면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교회의 기도에 불이 꺼지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내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렸어. 지금 물불을 안 가리고 이렇게 했는데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주님이 고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복음 9장에는 보면은 내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 했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고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주님은 고치는데 주님과 3년을 따라다니는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주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든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끔 너희가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때 너희들은 다 떠날 것이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끔 너희가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시험 당하는 거와 시험 드는 거는 다릅니다. 시험 당하는 거는 다 당합니다. 저도 시험 당해요. 예수님도 시험을 3번이나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시험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지간한 것 같고 시험이 안 듭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영적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픈 부분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삼성교회도 여러분 이제 이번 다음 11월 1일부터 주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21일 동안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다니엘 기도회라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오륜교회에서부터 본부로 메인으로 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13,600교회가 동시에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단체적으로 혼자 단독적으로 하면 유명한 강사들 부르고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유튜브로 해서 실시간 동시에 13,600교회가 실시간으로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주님이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시편 34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도다.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느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이 병든 사람도 있고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4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 양육과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여러분 훈련받고 양육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삼성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17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입니다. 목사님, 그 훈련 받으면 그 사람이 완벽합니까? 주님 지하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또 훈련되고 또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5년마다 다시 목사 재교육을 받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그 순수한 그 마음이 열정이 어디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5년마다 들어가서 다시 목사 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과 양육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집이 마리아의 집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오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 언니 마르다도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께 뭐 드릴까 싶어서 음식 만드는데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꿈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에게 말을 해서 이 분주하게 내가 지금 음식을 만드는데 이것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제하고 싶어도 교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의 식구들, 기관 안의 식구들 우리가 톡으로 또 어떤 얼마든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교제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나 혼자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 또 한 지체가 같이 아픈 거예요. 내가 만약 오른팔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성경적으로는 부부는 여러분 뭡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세워지는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가부장이 있어서 남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밥 먹다가 목이 마르면 그럼 물 딱 떠다 주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밥을 먹다가 이럽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더 먹어. 왜? 이 아내는 딸만 있는 집에 자랐거든. 왜? 집에서 어머니가, 부모가 다 이렇게, 아이고 우리 딸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물 하니까 물 떠줄라 합니까? 여러분, 서로가 여러분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동등한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교제를 통하여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측에 있는 자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헐벗었습니까? 주님이 언제 목말라 했고,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되었고, 주님이 언제 병들었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을 돌아봤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지난 9월 말에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현역으로 의사를 했던 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원주 원장님. 그분은 94세까지 의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때 남편과 같이 공부를 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한국에 병원을 차렸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구름대같이 다가왔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 남은 인생의 삶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그가 선한 이제 사회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자를 다 치료하면서 거의 한 80세까지 의사로서 일을 감당을 합니다. 나이가 80이 되어서 더 이상 현역으로 의사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가
요양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요양병원에 가서 자기와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면서 그렇게 기약을 했답니다. 내가 만약 이 병원에서 더 이상 의사로서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곳에서 내가 마지막 인생을 맞이하게 해달라.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서 그가 94세 동안 이제 94살까지 14년을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의사로서 한우들을 같이 돌아보면서 지난달 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가 3가지 말을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3마디가 첫 번째가 힘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살거든요. 한우들이고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서 두 번째는 가을이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사랑해. 그는 의사로서 일을 감당하면서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한우들을 돌아봤습니다.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도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이 3마디를 남기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오늘 예배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클레시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삼성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진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갚을 길이 없어 주님 앞에 구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을 능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마음은 은혜로 돼 물질이 없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물질이 서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지금 1단계로 지금 내려와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개인 건강에 여러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방역은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만큼 지금 철저하게 방역을 잘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 예배를 일단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여러분 성령이 내 인생의 삶을 간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목장 안에 식구들 기간에도 식구들에게 또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일부 예배도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도 와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삼성교회도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목장과 리더들 또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식구들을 잘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일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능을 앞두고 성지원, 윤준호 우리 두 학생이 지금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범어중앙교회에서 작은 교회 두 교회가 이제 합하여서 합병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합병 위원장이다 보니까 가서 또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려운 교회는 같이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주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오셔서 진행하는 대로 같이 여러분 국내에 아주 유명한 여러분 강사진들 그리고 간증자들 하나님을 체험했던 분들도 나와서 간증도 하고 여러분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11일 교육 봉사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또 오늘 또 그동안 또 우리 옥집사님 또 우리 권호진 성도님 부부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런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부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우리 일어나서서 620장 우리 찬양 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